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감사가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마치 5천 명이 넘는 무리들 앞에 놓여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쥐고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처절하고 결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삶일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 제가 몇 번인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난 뒤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여지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결핍과 또 여전히 어려움과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는 것들이 많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왜 잘 못하나?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감사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 것을 헤아려 보면 사실 그것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늘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느냐 마느냐 이러한 문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남편한테 여러분의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셨어요? 몇 번 하셨어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없는데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고맙다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난 구석 하나 없고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감사할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가 못하는 것, 부족한 것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의 남편은 사실 좀 멋있게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내 남편은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남의 집 아내는 다 현모양처럼 보여요. 얼마나 말도 예쁘게 하는지,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참 고운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사나운 맹수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남의 집 자식은 다 모범생 같고 효자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문제아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나랑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없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랑 가까운 사람보다 나랑 적당한 거리를 떼어놓고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기가 쉬워요. 남의 남편의 장점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의 장점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뇌는 사람을 인식하는 부위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는 우리 뇌의 앞부분과 중앙 부분이 사용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는 우리 뇌의 좌우 측면과 우리 뇌의 뒷부분을 주로 사용한대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인식하는 부위가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는 외부에 있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아요. 나의 감정, 기분,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경험들, 그리고 쌓여있는 그 기억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 이러한 같은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정체성과 같은 그런 시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남은요, 다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표정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희한한 것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부위와 남을 인식하는 뇌의 부위가 다른데, 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부위에서 다른 사람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족이에요. 자녀, 형제, 부모, 혹은 가까운 절친, 혹은 사랑하는 연인,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부위에서 그 사람을 해석하지 않고 나 자신을 해석하고 있는 그 부위에서 그 사람을 해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와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잘 안 보이고 부족한 것, 없는 것이 자꾸만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열등감, 강박증, 상처, 결핍, 부정적인 경험들과 기억들, 감정들,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끌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 내 눈에 들보가 없으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도 잘 보이지 않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들보가 없고 남의 눈에 티끌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지켜보면서 이 인간이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고, 내가 왜 저 행동에 대해서 이런 기분이 들까? 내가 왜 저 사람의 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까를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결핍이나 열등감이나 강박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크게 보게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문제를 딱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이 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금 내가 왜 이게 커 보이는지, 왜 나에게 이것이 고통이 되는지, 왜 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지에 대한 답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마음, 나를 쳐다보시는 그 시선은 내가 내 가까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과 전혀 딴판인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내 가까운 사람의 상처나 단점이나 문제가 커 보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해결받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하나씩 문제를 얽힌 실타래와 같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바꾸는, 우리 자녀를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그리고 부정적인 삶의 경험들과 그리고 강박증과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괜찮다. 이제 괜찮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식사를 준비하여서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마다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의 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대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좋은 의도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 이 바리새인은 그냥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하니까 궁금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때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그 죄가 무슨 죄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컨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으로서 그때 당시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그러한 일이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받고 매춘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몰멸당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름으로 들먹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집에 왔어요? 바리새인 집에 왔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 집에 이런 끔찍한 죄인이 들어왔다고? 이거는 놀랄 노자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때 당시 동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이런 끔찍한 죄인이 지금 내 집에 들어와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 집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놀랄 만한 일은 이 여인이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G20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요. 가는 길에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제 국빈으로 방문하시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큰 대로를 갖다가 가로질러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 길가에 젊은 처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풀고 흰 옷을 입고 머리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했어요. 그래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이 자기의 맨 얼굴을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내는 것, 자기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따른 제재와 처벌이 잇따르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지금 국빈으로서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지금 여성들이 얼굴을 이렇게 히잡이라 그러죠. 그거 쓰지 않고 다 벗고 지금 맨 얼굴에 긴 머리카락을 갖다가 휘날리면서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였는가 물어보니까 이게 손님을 극진히 환영한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융숭하게 잘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으로 지금 주님의 그 흙 묻은 더러운 발을 닦아내고 자기를 입을 그 더러운 발에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극상의,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계기로?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웬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세히 그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까지 가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입으로 그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황유 옥합을 깨뜨리게 되었는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힌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사건 앞쪽에 33절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동네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무리 속에 낄 수 없어요. 아마 사람들에게서 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숨어서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를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함께 있으려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로 들어와 그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시는 그 길에 이 여인을 만나서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안부를 여쭈어 보지 않았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여인과 그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존재였을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너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마치 죄 없는 자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래도록 만나왔던 친구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환한 미소로 나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끊임없이 확인되어졌던 것이,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나 같은 것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날 때라야 비로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온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닌 오래된 친구와 반갑게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았을까.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내가 말로만 들어왔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들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장만해 두었던 그 향유 옥합을 정성스럽게 꺼내어 들고 평소에 눈도 마주칠 수 없었던 그 바리새인 집에 제 발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혐오의 눈빛으로, 증오의 눈빛으로, 미움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을 뒤로 하고 앉아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로 돌아서서 서 있는데, 그 순간 말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 눈에서 뚝뚝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흙이 묻어있는 주님의 발에 떨어져서 얼룩이 져 있는 것을 볼 때 자기가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혹시 내가 더럽힌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얼룩진 발을 부지런히 닦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느껴서 기꺼이 자신의 입술을 주님의 그 발에 대어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목숨처럼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정죄당하며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 모든 삶을 견디며 정성스럽게 모아놓았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일을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부어드릴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더럽다고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더러운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는군요. 사람들은 저를 끔찍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군요. 주님은 저를 친구로 대해 주시는군요. 주님은 저를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대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비로소 다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제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몰랐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평소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에서 나는 생 목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그렇게 좋게 안 들렸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다 들려요.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냐면, 저는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귀에 거슬린다는 것을 아주 조용한 곳에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아빠로서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저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는 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 줄 때, 그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아빠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모자란 남편인가를 알게 되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당할 때가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그렇게 가정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수고했다고,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피곤하니까 좀 쉬라고, 그렇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 때 내가 참 부족한 남편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목사로서 참 부족하다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올해 이제 10년 차거든요.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사역해왔던 그 10년의 세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 대하여 제가 하는 설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 말씀을 건넬 때마다 제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목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랑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그 사랑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그 사랑으로 의로운 자로 늘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